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때는 참 잘 믿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근데 어느 때는 또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어느 때는 구원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을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믿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안 믿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무엇이 자기를 안 믿는 것 같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또 믿는 것 같다고 할 때는 뭐가 자기를 믿는 것 같다고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뭐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이게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산다고 하는 것도 어느 때는 말씀으로 살았다가 어느 때는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구원 얻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분명히 내 믿음이 이게 구원 얻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음인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구원 얻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요? 이 믿음도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왜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료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금도요,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금은 변합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보석은 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안 바뀌느냐? 안 바뀌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니까? 내 믿음이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바뀝니다. 기쁨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바뀌었다. 왜 나는 안 바뀔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 믿음이니까 자기를 바꿀 수가 없죠. 내 믿음이 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꿉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나를 바꾸지만 사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은 나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뭘까? 자,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뭘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자, 보세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아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그 앞에 좀 해주시겠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신 것으로? 자, 다시 뭐 하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뭐 할 만한 증거라고요? 믿을 만한 증거래요. 여러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다시 살리신 믿음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증거라고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는 겁니다. 내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지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해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 때 믿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는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않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영원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이 증거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갈등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가지고 믿는데, 깨달아가지고 믿는데, 배워가지고 믿는데, 그래서 배워가지고 믿으려고 하다가 어디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냐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단들은 절대 믿을 만한 증거 가지고 믿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부활이라는 증거 가지고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배워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증거 가지고 믿는 거라고요. 알아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 가지고 믿는 거라고요. 아니,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 가지고 믿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라고요. 내가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 증거가 없으면은 그거 확실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알고 아무리 내가 깨닫고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증거가 없으면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다. 이거 보장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안 했다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상대방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이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칩을 하나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보더니만은 잘못한 거 없구만 하더래요. 뭐예요? 증거 보여준 거예요. 녹화된 증거를 하나 갖다 줬단 말이에요. 증거를 딱 보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증거가 없었는데 내가 말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닫는 것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는 것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아는 것도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숙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로 믿는 거라고요. 부활이라는 증거 가지고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뭐 하셨습니까? 자,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을 만한 뭐 주셨다고 그랬어요? 증거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게바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습니다. 뭐를 보여주신 겁니까? 증거 보여주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믿을 만한 증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믿을 만한 증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믿게 되었습니다. 500의 형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12사도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고 나니까 12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을까? 전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거로 딱 믿게 되니까 어떤 이제 일들이 따랐는가를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2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뭐 하게 된 겁니까? 믿게 된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딱 믿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봅시다. 그 후에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로 믿게 된 후에야.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 믿어졌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졌대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졌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말씀이 믿어졌대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믿어졌대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믿어졌대요. 자, 그러니 이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게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믿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이해가 되는 말씀은 믿어지고, 또 자기가 믿을 만한 말씀은 믿어지고, 자기가 믿지 못할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딱 믿게 되니까 모두 말씀이 다 믿어지더래요.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은 믿어지더래요.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말씀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보람을, 세상에서 삶의 보람을 찾겠습니까? 말씀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쁨으로 살 겁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살 겁니까? 말씀으로 주는 기쁨으로 살 겁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살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만족으로 살 겁니까? 세상에서 주는 행복으로 살려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으로 여러분은 살려고 합니까? 세상 소망으로 여러분 살려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려고 합니까? 이게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 말씀 안에는 행복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만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솔로몬이 말씀 안에서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았거든요. 말씀 안에서 딱 찾아보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자고요. 헛된 걸 쫓아 살지 말자고요. 헛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자고요. 헛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고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지 말자고요. 헛된 것에 소망 주고 살지 말자고요. 부활이라는 이 증거로 딱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이 믿어집니다. 자, 이게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고린도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다고요? 자,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죠. 뭐였어요? 증거였습니다. 어떤 증거였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였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신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으로, 이런 말이에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원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거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느냐?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구나. 내 생각이 그동안에 나의 주인 노릇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왜? 이 생각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주는 생각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산 겁니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이심이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야, 이거는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이 증거로 나의 믿음이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는 게 보여준다고요? 주인이라는 게 보여줘요. 주인이라는 게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뭐로만 보이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청년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분은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살아나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주인 됐는데 그동안은 내가 나를 몰랐거든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냥 나는 나야. 나는 그냥 김씨고 나는 박씨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배운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인 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던 본래의 내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래. 예수님의 주인 되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걸, 내가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 뭐라는 거, 지체라는 거. 야, 내가 그러면 그동안에 못 배웠다고 탄식하고, 못 배웠다고 이거 괴로워하고, 야, 내가 잘 살지 못한다고 내가 이거 괴로워하고, 잘 살지 못한다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던 이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의 지체구나. 내가 바로 예수님의 지체구나. 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지 못했을까? 그러면 왜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조의 지체. 여러분 만들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결코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가 없는데 결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조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창조하고 연합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거기서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누리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주인 되어 살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지체였는데요?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체인데 창조하고 연합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살지 말고 네가 뭐가 되어 살아라? 주인 되어 살아라. 이렇게 창기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부부싸움이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싸움이 왜 생기는 겁니까? 둘 다 팽팽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배구공 두 개를 가지고 양손에 하나씩 들고 딱 쳤습니다. 그랬는데 신기하게 빵 치니까 이게 반동에 의해 가지고 빵 옆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쳤습니다. 또 한 번 두 배구공을 가지고 빵 쳤는데 어머? 안 튀기는 겁니다. 안 튀기네. 어떤 배구공은 빵 하니까 팡 튀겨나갔고 어떤 배구공은 팡 치니까 어머? 안 튀겨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빵빵한 거예요. 둘 다 자기 의가 빵빵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빵빵하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뻥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둘을 부딪혔는데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지가 주인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여줍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오직 누구만 봐요? 나만 보였습니다. 나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주인 되고 나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는 언제나 나만 힘들었어요. 내가 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나였습니다.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딱 물어보세요. 딱 물어보세요. 나지요, 뭐. 나요. 이 인간들이 도와주지를 않아. 나만 바닥바닥 뛰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도와주지 못했을 때 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말은 안 했겠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나 혼자 이렇게 사방팔방을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안 한 이유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말을 안 했던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아픔이, 그 사람의 그 미안함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게 보여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나를 더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너희한테 사랑받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삶이라고요.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님이 뭐라는 것이 알게 됐어요?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체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체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봐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사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세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본래래요. 본래 뭐 없는, 학문이 없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학문이 없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냥 이 말씀대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유식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무식했던 이 사람이 몇 년 안 보이더니만은 대학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 베드로가 지금 그랬느냐고요. 자, 학문이 뭐예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학문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예수님과 함께 뭐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잡아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담대함이라고 말씀을 할게요. 담대함으로 표현을 할게요. 베드로가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원래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 읽어봅시다. 본래 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학문이 뭐라고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조금 더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담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누구의 지체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되고 나니까 여러분이 이게 무서울 것이 없더래요. 여러분, 제 손이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라고요. 제 손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면은 제 지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면은 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제 지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되고 나니까, 야,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잘났느냐, 못 났느냐,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아직도 잘났느냐, 못 났느냐라고 이걸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의 지체가 아직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창기하고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를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돌감나무 가지가 돌감나무의 가지입니까? 창감람나무의 가지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돌감나무의 가지였지만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청감람나무의 가지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옆에 그래서 얘기합시다. 성도님처럼 잘난 분 오늘 여기서 봅니다. 왜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잘났기 때문에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워낙에 잘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잘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합시다. 성도님 참 훌륭합니다. 왜요? 내가 훌륭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훌륭하신 거 예수님의 지체니까 내가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내가 훌륭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전혀 어느 것도 주저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으로 봅시다. 19절 말씀으로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옆에 물어봅시다. 집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집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양반입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불쌍해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나는 안타까운 게 바로 뭐였느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온 자기가 제일 불쌍하대요. 말씀하잖아요. 왜 불쌍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무엇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라고요? 여러분, 불쌍한 자래. 이 세상뿐이면 이게 불쌍한 자래.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어떻게 불쌍합니까? 여러분 보라고, 예수님의 지체가 어떻게 불쌍한 지체입니까? 돌감람나무가 불쌍한 지체지고 불쌍한 나무지.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세요.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네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은 너희도 뭐라고요? 나 있는 곳은 너희도 뭐라고요?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계시는 곳에 우리 영혼이 사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혼이 사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혼이 사는데, 아픔이 없는 모습으로 영혼이 사는데, 질병이 없는 것 가운데 영혼이 사는데, 아니 즐거움만이 있는 곳에서 영혼이 사는데, 기쁨만이 있는 곳에서 영혼이 사는데,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혼이 사는데 왜 우리가 불쌍합니까? 이거는 아직도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으니 지체가 다시 살아요? 죽어요? 살잖아요. 지체니까 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지체니까 우리도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뭐니까요? 지체니까. 여러분, 제 지체가, 제 손발이 제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얘가 믿음이 되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순종을 잘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얘가 뭐 나를 많이 알아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내 지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 지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증거를 딱 가지고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지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기 때문에 가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손에 어떻게 일을 하다가 아주 기름때를 잔뜩 묻혀가지고 이 손이 새카매졌어요. 여러분 이 손이 저희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제 지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기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기를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지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또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성도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한 번 더 합시다. 아니 성도님은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 번 더 합시다. 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소망 중에 뭐예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소망 중에 뭐라고요?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 살자고요. 육신의 정욕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이 즐거움, 베드로 같이 당당하게 사는 이 즐거움, 요한과 같이 당당하게 사는 이 즐거움,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이 즐거움. 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번성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